아멘.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고요. 네, 설교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내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이제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뤄가는지, 통일 왕국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에 안 들지만 실패한 왕국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가며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지를 보여주는 열왕기상을 우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6장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준비한 것처럼 완성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성전을 먼저 지어놓고 왕국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성전의 기구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두로의 왕이 히람인데, 또 자신의 이름과 같은 히람이라고 하는 그 노새, 오늘날로 보면 구리, 동, 이것을 이제 아주 잘 만드는 히람을 이제 소개를 해서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이 히람을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그 노새, 그 장인은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그 딸이셨고, 또 아버지는 이제 두로 사람이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의 이방인의 그런 이제 자녀로서 히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성전에 여러 가지 노수로 만드는 기구를 이제 작업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노를 다루는 아주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폭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것을 만들도록 하는데, 그럼 왜 성전의 기구가 노시냐? 성전에 보면 금으로 입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대부분의 것은 다 노스로, 동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요즘 영화에 너무 멋있는 주연 배우가 나오는데 정말 외모로 보면, 육체적으로 보면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었어요. 금과 같은 분도 아니고 은과 같은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는 이 노스로, 동으로 비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주 투박하게 우리와 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을 감내하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약함을 최후하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시고 우시기도 하셨던 바로 동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노수로 만든 놋바다, 놋대야가 있는데 거기에 몸을 씻고 주님 앞에 나가야만 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놋이었어요. 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림픽에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 중에도 제일 값이 안 나가는 게 놋이지만, 동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채우라.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은 대부분 다 놋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에 놋으로 큰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데,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규빗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즈를 재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재는 것은 이제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45cm를 일컫는 그런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규빗, 그것이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8m 아니 20cm 정도 되는, 우리 본당의 한 3배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높이가 되는데, 그리고 두를만 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놋의 기둥의 둘레가요, 둘레만 5m 20cm가 되는 12규빗이라고 하니까 그 얼마나 두껍고 이 놋이 많이 들어갔겠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정성으로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그런 것이.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5규빗이나 되는 2m 한 20cm 되는 머리 부분을 만들고 거기에 뭐 석류 모양, 그리고 또 그 위에 백합화 모양으로 그 기둥을 더 쌓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둥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그 암무드라고 하는 명사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제 기둥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둥이라고 암무드라고 하는 그 명사는 어디서 왔냐면 암마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근데 이 아마드라고 하는 그 동사의 뜻은 뭐냐면 서다, 거주하다, 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건물과 또 이런 형식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열왕기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기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정말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교훈으로 오늘 이 메시지 기둥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주는 그 교훈들을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삶의 믿음의 기둥을 좀 세우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에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 이름을 줬을까?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의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바로 앞에 쓴 거예요. 입구에. 그리고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른쪽과 왼쪽, 성전을 들어가면서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전이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 그래서 남쪽에는 야긴, 또 왼쪽이라고 하는 것, 북쪽에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을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들어가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지나야만 했던 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 성전을 들어가며 어떤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나오면서 오늘날로 우리에게 보면 정말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든 신분이 무엇이든, 높든 낮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이 두 기둥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이 예배의 순간에 들어오면서 지금도 야긴과 보아스의 그 두 기둥을 통과하고 나가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가게 하시는, 우리가 세워야 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워야 할 믿음의 그 두 기둥의 의미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야긴을 살펴본다면, 이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지 않으십니까? 반드시 이뤄가세요.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는 나를 위한 최선의 것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잠잠히 믿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야긴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의미가 있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고, 또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면서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아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 고백은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야긴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초조해하게 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정말 초조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인가? 우리 그거 초조해야 하고 그거 기다려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이라면 우리 야긴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가 세우실 거다고.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고. 나는 그 일에 순종하지만 이 일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져야 되고요.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야긴의 기둥을 통과하는 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을 내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의 한쪽을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을 이제 세우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보아스라고 하는 데는 그 뜻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라는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바람과 믿음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고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 내 능력이 너무 정말 부족하다, 이런 거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할 것은 동일해요. 정말 하나님 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내 의지인가?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간다면 그 일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야긴뿐만 아니라 보아스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아스세요. 능력의 주인이세요. 전능하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담아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에 노수로 된 큰 기둥을 만들어 정말 어떤 기구보다도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띄는 거예요. 성전을 보면 가장 크게 들어오는 그 두 기둥, 그걸 보면서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고 나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 또 야긴을 주신 그 기둥을 크게 만들고 그것을 보면서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붙인 이유에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그 당시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시대적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이 두 기둥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는 어떤 소명이 있었냐면 그 성전을 짓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던 당시에 그 부르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살면서 이제 정복해 나가면서 원주민의 7 족속을 모두 소탕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소탕하라고 하셨고 백성들은 그 부담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행해 나갔었는데 점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당시의 원주민들은 무서워했고 순종했고 종으로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사명들이 좀 흐려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7 족속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왕성해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근처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다윗을 강대하게 하셨고 이제 그 강대하게 하심이 솔로몬을 통해서 더 강대하게 하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기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시대에 주셨던 가나안 7 족속을 담대하게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도록 또한 이 두 기둥을 허락하시고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날마다 주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면서 지금 나에게 이 시대 사명으로 주시고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잊지 말고 다시 그 길을 따라가라고, 성전에서도 어떤 기구보다도 눈에 너무나도 크게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엄청난 큰 기둥의 야긴과 보아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명을 감당하라 초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따르면요,
우리 당장에 우리 눈앞에 우리 시대에 그 열매를 볼 걸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시고 우리 교회 또 세계 선교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주셔서 선교에 대한 꿈을 주시고 그 일에 함께하도록 성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 그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평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그 어떤 시대, 정말 모든 세상 모든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주님의 백성들을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소명을 감당한 것에 대한 그 열매와 상급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억나게 하는 정말 은혜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영국에 가면요, 영국은 이제 여러 이제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 하노버라고 하는 란오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런던으로부터 멀어진 이제 시골에 속합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한 360년이 조금 넘은 360 한 3, 4년 진행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가보면 그냥 무덤만 많고 교회 본당은 저 뒤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저런 작은 그 시골 교회예요. 성도들하고 해도 100여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이런 그 전체 주민이 한 150명 정도 되는 이 하노버라고 하는 지역에 이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들어가 보면 한국 지도가 있고 한국에 대한 역사들이 참 많이 거기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교회가 우리나라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앞에 사진에 봤던 그 선교사님이 바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하노버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24살에 결혼해서 중국에 가서 선교하도록 했는데 아내가 임신한 가운데 풍토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요. 한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붙들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라고 알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땅을 밟으신, 비록 섬이지만 땅을 밟으신 수많은 선교사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희미하게 알잖아요. 고구마가 우리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구출라프 선교사라는 분이 홍콩에서부터 출발해서 일본을 들려서 안면도 근처에 오셔가지고 이 고구마를 심어주시고 간,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오기 훨씬 전인 1865년도 8월에 백년대에 와가지고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2개월 동안 200여 권의 한자 성경을 다 풀어놓고 선교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1866년 9월 2일에 그래도 조선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평양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당시에 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면서 외국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셨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처럼 그 땅에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바로 불에 타서,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이제 끌려나와 목이 잘려 순교하셨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목을 쳤던 그 당시에 부교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었던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성경, 나중에 평양의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장로님이 되었고,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렸던 이 성경을 벽지로 사용했다가 그 내용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창기 한국 평양의 부흥에 밑거름이 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훗날에 알려진 바로는 이 선교사님이 그 대동강변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죽더라도 조선 땅에 복음의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가서 순교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그 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과연 어떤 일을 했을 거라고 그의 생애에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훗날에 160, 70년이 지난 후에 이 교회 한호복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이 정말 행하셨군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셨군요. 교인들은 감사하면서 그 교회 안에 한국의 최초의 복음을 전한 토마스 선교사를 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부심과 자랑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을 한다면 우리 시대의 평가를 받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보아스의 하나님입니다. 능력 가운데 행하실 걸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찾아야 될 교훈은 두 번째로 성류와 백합화 형상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또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재원들을 해서 바둑판 모양으로 사선으로 그물고서 성류의 모양을 달게 하시고 또 그 위에 백합화를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이 말씀의 의미처럼 정말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 위에 성류와 백합화의 그 모양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면 삶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말 크고 좋은 열매라고 아마 성류였을 거예요. 하나의 크기로 보면 포도도 아니고 무화과보다도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 성류였을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수박이 더 황성했다면 성경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 열매가 수박이었다면 수박 열매를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 삶에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합화라고 하는 거 이거요 주석에 보면 예수님을 상징할 때 쓰는 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백합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는 그런 꽃이거든요. 그리고 이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가시에 찔리고 찢기면 향기가 더 많이 나는 꽃이라고 그래요. 찔릴수록 향기가 나는 꽃이 백합.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사야서의 모습에는 35장 1절과 2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사막에 백합화가 피어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어 그러고 보니 우리의 찬송이 좀 더 이해되는 것 같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약인의 인생 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시면 주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품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인생.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거.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그리고 특별히 고난 속에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어려움 속에 향기를 바라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 기쁘든 슬프든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인생을 소망하시길 좀 바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니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시밭과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긴과 보아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살아보며 주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기둥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묵히 달려간다면 우리 인생도 정말 예수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서 가시에 찔리고 꽃잎이 찢어지며 더욱 진한 향기를 풍기는 백합화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 찢어져 포효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 받은 우리를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카고의 시내에 위치한 템플교회 한 가지 일화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카고 시내에 있는 이 템플교회, 굉장히 높은 고딕형 첨탑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만 보이는 정말 힘을 잃은 그런 교회였는데 한때 이 교회가 다시 힘을 냈던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지금 고딕으로 된 저 첨탑 위에 십자가를 청소하는 일을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교회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첨탑 끝에서 청소부가 십자가를 청소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교회 십자가를 청소하는 이 청소부를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목사님도 참으로 신기했었고 청소를 했던 마침 이 청소부가 내려와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정말 많은 사람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깜빡 스치는 아이디어가 생겼답니다. 그래, 우리도 빈 십자가 아니라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보여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고 이때부터 이 목사님께서 십자가 지기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다시 한번 힘을 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빈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에 살아가면서 야긴과 보아스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향기 날리며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달려가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의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우리라. 그의 능력으로 보아스와 야긴의 기둥을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좌우편에 또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통과할 것입니다. 주님의 집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면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할 거라는 그 언약을 믿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찔리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백합화의 향기는 더 진하게 우러나는 것처럼 예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빈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는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보시고 진정 우리가 삼아야 될 백합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